샬롬. 창세기 강의 쉬운 8번째 나는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힘있게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깨를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창세기 10장입니다. 6절로 20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그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4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구스, 미슬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이 첫째 아들 구스, 이 구스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와 동의어입니다. 구스가 에티오피아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구스인은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도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레미야가 묻죠. 이 말은
구스인이 검다는 거죠. 흑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스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에티오피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스인은 흑인은 검은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병이죠.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스인의 조상이 바로 함의 아들 구스입니다. 이 구스는 흑인이긴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사람들이 연구하겠죠.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른 건 있습니다. 이 구스인들은 이집트인도 구스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하고 아프리카 사람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집트인도 흑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가서 이집트 사람들 만나보면 검은 피부는 아니지만 초콜릿 피부입니다. 구스인이죠. 그런데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에 가서 이티오피아 사람들 보면 우리 뭐 선전에도 나오잖아요. 커피. 이티오피아 커피 유명하죠. 그분들 보면 흑인인데 흑인 같지 않습니다. 다른 흑인들에 비해서 외모가 좀 다르죠. 피부색도 다릅니다. 검은색이 아닙니다. 초콜릿색이죠. 이집트인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 나오는 안수 집사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던 간다게의 국고 맡은 여왕 간다게, 네시도 구스인이죠. 왜? 이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기 때문에. 네시도 구스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미스라임이 바로 이집트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때문에 시편 105편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애굽은 누구 땅? 함의 땅. 애굽 족속은 누구? 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바로 미스라임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붓은 애굽 서북 아프리카, 애굽의 서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땅이죠. 이 리비아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가 아는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족속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 함족은 이 아프리카 북동부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함의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장장 3절에 걸쳐서 8절부터 11절에 걸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시하는 거죠. 니므롯은 당시 함의 후손이에요. 그 함의 후손인데 이 함의 후손인 니므롯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당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 니므롯은 결론적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나뉘게 한 사람들입니다. 니므롯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뒤에 나오지만 창세기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첫 용사가 니므롯이다. 그리고 또 여호와 앞에 뛰어난 사냥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칭찬이 아닙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원어를 들여다보면 칭찬이 아닙니다. 니므롯을 두고 또 성경은 이런 말 했어요. 여호와께서도 알아주시는 니므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다 라고 그 당시에 속담이 있었다고. 야, 저 니므롯 같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저 니므롯 같다. 그만큼 니므롯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리더의 역할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뛰어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독재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라고 할 때 이 앞에 히브리어는 파네입니다. 그 뜻은요, 싸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는 뭡니까? 여호와와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와 싸우는 뛰어난 사냥꾼이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기가 찬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때문에 당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야, 여호와께서 알아주시는 니므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구나. 또 나타났네. 교만한 사람이 또 나타났네. 이 뜻이죠. 그런 어리석은 자를 호칭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 70인역 번역에 보면 니므롯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큰 사냥꾼이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을 보면서 저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누가 막 생각이 났어요. 누구죠? 잠시 전에 있었던 라멕이죠. 홍수 이전에 있었던 라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뭐라 그랬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교만하게 외쳐던 라멕. 내가 이 받은 상처 뭔지 알아? 사람 죽이다가 생긴 상처야. 싸워서 죽였어. 난 요거밖에 안 다쳤지만 그놈은 죽었어. 막 이렇게 교만하게 잔인한 모습을 나타낸 사람이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사람 죽인 걸 자랑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사람 죽인 걸 자랑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그런 라멕의 모습이 이 니므롯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참 세상의 악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셔도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뭐 못하는 게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때려 부시듯이 그렇게 로봇처럼 붙잡아가지 않잖아요. 끝까지 기다리시죠. 마음 문을 열라고. 문고리가 없잖아요. 마음의 문에는. 밖에서 열 수가 없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로 라멕의 교만이고 니므롯의 교만입니다. 니므롯은 막강한 통치자였죠. 사냥을 핑계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큰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압제하고 강포를 행사했어요. 그는 막강한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고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10절 나와 있듯이 그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바벨에서 시작됐어요. 바벨에서. 또한 니므롯은 뛰어난 건축자였습니다. 당시에. 때문에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에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롯데 건물 보고 123층인가요? 저도 꼭대기 한 2번 정도 가봤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걸 짓지? 막 정말 대단하더라고. 아마 당시에는 이 바벨탑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 당시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은요 같은 언어를 썼습니다. 말이 하나였어요. 한 말을 썼다고요. 한 언어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이 잘 되죠. 말을 같이 하면은요 생각이 같아지고
상대방을 더 가깝게 느낄 수도 있고요. 의사소통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통치하기도 쉬웠을 것이고 바벨탑을 만드는 일도 쉽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니므롯의 사람들의 교만을 미워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죠. 그러자 11절 보니까 그 후에 니므롯은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로 갔어요. 아수르. 그래서 거기에 뭘 건축해요? 니느웨라는 큰 도시를 건축하게 됩니다. 요나서 아시죠? 그 중심지가 어디예요? 니느웨죠. 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 가나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면 이 가나안의 후손들은요,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기름진 땅을,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예를 들면 거기 나온 이름들 보면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다고. 아브라함이 보기에 에덴 동산 같았어요. 물이 많고 숲이 우거지고 땅은 기름지고,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를 그곳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땅들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셈이나 야벳보다 더 나은 땅을 가졌습니다. 복을 받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땅만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그냥 불로써 멸망당했죠. 지금도 가나안 족속이 셈이나 야벳보다 낫습니까? 이건 또 인종적인 문제가 돼서 더 깊이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이 셈이나 야벳보다 낫습니까? 차별도 없고 잘 사나요? 아니잖아요.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서 노아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기 때문이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이었지만 가나안에게는 저주였죠. 그 축복을 가나안이 아니라 셈과 야벳이 상속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함의 자손이 누굴까요? 흑인입니까?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함의 자손들은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을 믿음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니므롯과 같이 사람들을 충동하고 많은 사람을 죄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함의 자손, 저주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함의 자손들처럼 어리석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니므롯같이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항상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큰 믿음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나라 갈 그날까지 죄 짓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신 시험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